오늘 그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회당 그러면 우리 학원 보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필리핀 이 다락방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PDTC라고 하는데 필리핀 다락방 테올로지컬 컬리지에서 저희가 필리핀 다락방 신학대학 우리 종혜건 선교사님이 세워가지고 계속 이 복음을 가지고 신학생을 양육해서 복음 없이 그 필리핀에도 보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대로 정식 신학대학, 여기 이제 필리핀 교육부에서 인정한 신학대학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인정하다 보니까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좀 까다롭긴 한데 그걸 다 이제 하나하나씩 구비하면서 이제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보면, 바울이 가장 많이 공략했던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사도행전 17장 1절에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여기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서 헬라인 귀위인들을 찾아냈던 현장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에도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이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진짜 제자 찾아낸 것도 회당인 전략이었어요. 우리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 동안 말씀운동 집중하면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에서 누구 찾아내느냐,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절대 제자. 이 회당이 황금어장이었어요. 그 황금어장에서 절대 제자 찾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역 흑암이 무너지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이 회당에 지금은 이 회당을 우리가 이제 신학대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학원 전략, 학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전에도 보니까 꽤 오래됐어요. 2000년도쯤에 제가 이제 필리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들어갈 때는 여기 이제 PDTC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냥 바교에 들어가서 전도학교 하고, 마닐라에 가서 전도학교 하고, 바기오로 가는 버스를 타면 6시간 쭉 버스 타고 올라가면 이제 바기오에 그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또 사역하고, 중간에 또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 첫 차 타고 내려오면 안겔레스라고 하는 곳에 내려와서 거기 전도학교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공항 가는 버스를 타고 와서 공항에서 이제 그렇게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 코스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코스였고, 그 당시에는 뭐 길이 안 좋아가지고 가다가 버스가 휴게소 한번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너무나 차원이 다른 휴게소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돈 내야 되는 그런 휴게소고, 그리고 뭐 사 먹으려고 그래도 우리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꼬치 같은 거 파는 거 있잖아요. 휴게소가 그런 거예요. 어떤 건물 안에 따뜻한 이렇게 뭐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더운 나라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뭐 이렇게 의자가 있어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휴게소가 아니고,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휴게소에 들리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꼬치 같은 거 막 차 공에 내뿜고 이러는데, 그 옆에서 그거 팔고 있는 게 먹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도저히 못 사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 먹을 수 있다는 거 하나,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음료수 하나 정도. 그때도. 그런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조금 환경이 좋아지긴 했어요. 이제는 주유소 옆에 편의점도 있고 그 정도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아직도 좀 고속도로도 닦여 있고 막 그래서 와, 그 필리핀 많이 발전했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현장에 우리 지금 이 필리핀 다락방 신학대학교 현장이 세워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를 찾아서 제자를 키워서 필리핀 곳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서 필리핀 복음화라는 거죠. 필리핀이 약 한 7천여 개가 섬이 되어 있습니다.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저는 한 5천 개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가서 이렇게 필리핀에 가서 호텔에 딱 보니까 섬이 7천 개가 넘는다고 그렇게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대단한 나라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섬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서 그걸 다 복음화할 수 있겠느냐? 우리 생각 같으면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냐? 그게 절대 가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불가능인데 여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현장이고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현장이다. 근데 필리핀의 제자 찾아서 그 제자들이 들어간다면 거기는 절대 가능한 현장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현장인데 이 7천여 개의 섬으로 되어져 있는 현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직도 그 민다나오 섬 같은 데는 이제 무슬림이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필리핀이 이제 카톨릭 국가다 보니까 카톨릭이 한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무슬림이 또 이렇게 한 섬 거의 전체를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이제 한국 무기 이렇게 사갖고 하는 이유가 이 무슬림이 계속 커지면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싸우고 있는 이런 현장이고요. 그러면 이런 7천여 개의 섬에 누구를 보낼 것이냐? 한국 사람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안 돼서. 그 나라 언어가 뭐 영어만 쓰는 게 아니고 그 필리핀의 정식 국어가 따갈로그거든요. 따갈로그를 쓰는데 그동안 이제 미국에 이렇게 통치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많이 쓰게 돼서 들어가게 되면 영어를 잘 쓰는 이런 국가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지난번에 바교에서 이제 산속 깊이 해갖고 솔라노라는 지역 가다 보니까 그 산속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학교를 잘 못 다녔기 때문에 또 영어가 잘 안 되는 그런 곳도 있고, 이런 현장에 여기 보내려면 가장 빨리 복음할 수 있는 것은 필리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완전 복음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역자로, 필리핀 사람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카톨릭 국가인데 왜 여기에 복음이 필요하냐? 카톨릭 국가가 전부 다 우상 문화입니다.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된 적이 없어요. 제대로 증거된 적이 없어요. 특히 세부라는 섬에 가서 보면 거기는 아기 예수를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아기 예수가 예수가 아니고 산토니뇨라고 하는, 그 산토니뇨가 누구냐면 그 마젤란이 세계를 이렇게 쭉 일주하다가 필리핀에서 이제 나플라프라는 추장한테 죽거든요. 그 배를 다 불태웠는데, 다 불탔는데 상자 하나가 불이 안 탔는데 열어보니까 거기에 애기 인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탔는데 그게 살아남았다 그래서 신이다 그래갖고 그걸 세워놓고 그거 신처럼 섬기고 있어요. 성당 안에서. 그 예수도 아니고, 그리고 그 뭐 마리아의 아들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신이라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 불탔는데 불에 안 타는 게 하나 딱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거 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데가 이제 세부라는 섬에 가서 보니까
이 우상 국가인 이유가 이 세부라는 곳에는 이제 산토니오라고 하는 이 산토니오를 섬기고 그 예수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복음 못 들었잖아요. 그 마젤란이 또 이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 가톨릭 신자인데 그 마젤란이 그 배에 싣고 왔던 그 십자가를 또 세워놓은 그 교회도 있고 그럼 가서 그 사람들이 진짜 기도할 줄 아냐? 아니에요. 아프면 마리아 그 발 만지면서 낫게 해달라고. 마리아 상이 있으면 거기 그냥 만지면서 자기 아픈데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만지고 또 촛불 켜놓으면서 또 빌고 너무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너무 똑같습니다. 근데 동방정교회도 똑같고요. 거의 다 보면 사진 같은 거 걸어놓고 가서 기도하고 향 피우면서 기도하고 또 사제 있으면 그 사제 만나갖고 자기 또 막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그 나라가 필리핀이라는 나라 7,000여 개의 섬이 있는 그래서 여기에 누가 필요하냐 이 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필리핀 곳곳에 제자를 불러 모아서 신학훈련을 정확한 복음훈련 신학훈련을 시켜서 다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세운 것이 이제 신학대학이죠. 그게 이제 PDTC입니다. 필리핀 다락방 테올로지컬 컬리지가 갖고 이 PDTC.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이 정혜권 선교사 여기 이제 학장이 정혜권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 만나갖고 이렇게 캠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자도 붙이고 다 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제자 한 사람 찾고 나가고 시스템 하나 만들고 나가고 이거는 내가 100번 들어와도 너무 힘든 일 아니냐. 그렇죠. 100번 들어와서 100군데 시스템 세워도 내가 세운 시스템은 사역자가 연결되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호텔에서 같이 식사하고 난 후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밤에 포럼하면서 선교사님 여기를 진짜 이 필리핀을 살리려면 이 신학대학 안에 전도 캠프라고 하는 과목을 하나 신설해서 캠프 훈련을 시켜갖고 내보내자 졸업할 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우리 전도 캠프라고 하는 과목을 하나 신설한 거죠. 이걸 하자.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는 지금 이 11월 달이면 2학기인데 여기는 미국 학제를 따르기 때문에 지금이 신학기예요. 그래서 신학기가 9월 달부터 시작해서 1월 달에 마칩니다. 그럼 그 안에 과목을 신설하니까 학점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학점을 줘야 되는데 적어도 2학점을 줘야 되지 않겠냐. 최소 학점이 2학점입니다. 2학점을 하려면 몇 시간, 한 학기에 몇 시간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랬더니 48시간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들어가서 화, 수, 목, 금 4일을 강의하는데 하루 4시간씩 6시간씩 강의하면 사륙에 24. 그렇죠? 한 주간에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 그러면 적어도 2주간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2주간 들어가야 24시간 해서 48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고 시험을 보고 학점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학점을 주려니까 여기가 이제 필리핀 문교부 그 교육부죠. 교육부에 소속돼서 정식으로 학사 학위를 주는 곳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교수로 임명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학점을 줄 수가 있고 정식으로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48시간 안에 현장 전도 캠프가 있고 강의 시간이 있고 현장 전도 캠프 시간이 있고 그렇게 해서 또 포럼하는 시간이 있고 다 해서 그렇게 해서 매 학기마다 그렇게 1년에 4번을 들어가야 되는 이런 스케줄이 나오는 거예요. 1년에 2학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임명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지난 주간에 제가 그 목회자 수련회 가 있는 동안에 막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성적 증명서를 학부 거, 대학원 거 다 띄워가지고 영어로 다 띄워서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공증을 받아서 보내달라고. 이번 달 안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이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할 일이니까 이제 알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전도 캠프를 지속할 수 있고, 이 성경적인 전도를 계속 지속하면서 계속 돌아다니지 않아도 와 있는 필리핀 전국에서 와 있는 신학대학생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낼 수 있잖아요. 내가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난주 2부 때 얘기했던 플랫폼 시스템이 뭐냐. 플랫폼 전도가 신학대학이라는 게 하나 있으니까 전국에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신학 공부를 하고 정말 전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있는 사람들 오게 돼 있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전도를 가르쳐서 졸업하게 되면 곳곳에 다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천 나중에는 7천여 개 섬으로 다 보낼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고 이제 약속을 하고 온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단이 또 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교 안에 시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시급한 일이 뭐냐? 지금까지는 이 학교 건물을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임대하니까 뭐가 들어가죠? 임대료가 들어가죠. 그렇죠? 임대료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주인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임대료를 2배로 달래는 겁니다. 1.5배도 아니고 2배로 올려달래요. 근데 이 임대료가 신학생들한테 학비 받아가지고 운영될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강의할 때 보니까 정규영 그때는 이제 장로님이었는데 이제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이분들이 방학이 돼서 집에 가면 학교까지 오는데 겨우 차비만 마련해가지고. 왜냐? 시골에 살다 보니까 돈이 안 돼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제가 조지아도 가봤는데 조지아도 농업국가거든요. 농촌 목회하시는 분이 이제 그 오마리 목사님 형님인데 딜리카우리라는 데 딱 갔어요. 형이 목회한 데 가자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게 다 흙길이죠. 흙길. 옛날 비포장도로라고 하는 흙길을 지나가고 동네에 딱 갔어요. 건물 큰 게 하나 따지는데 그거는 교회 직접 지은 거. 그리고 전부 다 포도밭 아니면 이렇게 막 다른 석류밭 뭐 이런 밭이 쭉 있고요. 그 목사님 딱 만나서 같이 막 사모님이 막 불 때 가지고 오븐에다 거기는 오븐을 우리는 전기 꼽으면 되잖아요. 불을 떼 가지고 오븐에다 빵을 구워가지고 그 하차불이라고 하는 밀가루 빵을 소금기 있는 그 밀가루 빵을 쫙 해가지고 이제 막 손님 대접한다고 가니까 막 그 빵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서서 그 구워야지 안 타고 딱 적당히 익었을 때 꺼내니까 1시간 동안 이렇게 구워가지고 내온 거 같아요. 같이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 했냐면 저한테 한국에는 꿀값이 얼마냐 그래서 꿀값이 한 병에 한 15,000원 정도 할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꿀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한국에서 팔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없다. 꿀 팔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꿀을 줘도 우리는 팔 줄 모른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농촌에서 농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헌금을 잘 못하고. 이게 그러니까 농촌 국가다 보니까 막 꿀이라든지 이런 1차 산업에 의한 그런 생산품은 많은데 판로가 또 많지가 않아요. 또 싸고 팔아도 싸고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 잘 안 될 정도로 많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그런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처음 나갔을 때 교인도 없고 뭐 이랬을 때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셨는지 그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좀 은혜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집중훈련 때 또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진짜 복음 다시 붙잡고 언약 붙잡고
그렇게 세워지는 걸 이제 봤었거든요. 필리핀 가니까 필리핀 시골이 똑같습니다. 거기서 아이를 학교 보내고 그래도 주예종대라고 보내고 다 긁어 모아도 이 힘든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지난번에 또 우리 백두산 캠프를 한번 갔었는데 보니까 그 작년이죠. 작년 10월 달에인가 이렇게 백두산 캠프 갔을 때 보니까 이제 중국 땅에 이렇게 농촌 마을 쭉 지나가는데 한 농촌 마을 들어가니까 막 그 마을 입구에다가 그 사일러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 계속 옥수수 수확한 거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채우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이 1년 수입이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 1년 수입. 그걸 농사 짓고 다 해가지고 팔아서 먹고 사는 수입이 1년에 30만 원. 그러니 뭐 어떻게, 물론 이제 그 도시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시골 마을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임대료 2배로 올려달라 그러는데 왜 어렵게 됐느냐? 지금까지는 바기오에 있는 예수 선교교회라고 정혜건 목사님이 이 담임 목사로 이제 있는 선교교회가 예수 선교교회. 이 예수 선교교회에 이제 이 바기오에 국제 그 학교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우리 커리큘럼을 운행하는 그 학교가 있어서 그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유학생들이 갖고 학생들이 여기에 80%가 한국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학교가 운영되죠. 한국에 오면 미션홈 하고 또 학교 회비 내고 이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내는 학비만큼 내면 그 학교가 돌아갔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이 신학대학도 운영하고 다 했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 유학 보내지 말라. 유학 보냈더니 다 뭐 제대로 안 되고 막 이렇게 다 지금 환경에 마약도 하고 막 이런다 그러면서부터 한국 유학생들이 예를 들면 100명이 있던 학생이라면 10명도 안 돼. 그러니까 막 갑자기 여기 와 있는 부모들 다 철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갑자기 어려워졌어. 교회도 어려워지고 남아있는 사역자들도 많이 돌아가고 아이들 키우겠다고 와서 같이 훈련받으면서 사역자로 세워지고 같이 이렇게 미션홈도 하고 하던 분들이 많이 한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돌아가니까 가장 문제가 뭐죠? 경제 문제가 와버려요. 경제 문제가 와버리니까 이분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데 이거에 감당이 안 돼요. 임대료 감당이 안 돼서 한국에 지금 그 전에 제가 갔을 때는 보니까 예전 교회에서 이 장규선 목사님 있을 때는 월 100만 원씩 후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참사랑교회에서 거기서 월 100만 원씩 하다가 너무 오래 했다고 또 안 한다고 이렇게 이제 너무 오래 했으니까 이제 지원 끊겠다 그런데 그게 끊으면 임대료가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이제 다시 그러면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전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냥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신학대학을 폐교하려고 그렇게까지 생각했는데 가는 많은 강사 목사님들이 또 거기에 있는 또 필리핀에 있는 많은 그 교육부에 일하고 있는 분들이 한 번 문 닫으면 2번 다시 열기가 힘들다. 어떻게든지 닫지 말고 어떻게든지 간에 응답 받아가지고 기도 응답 받아서 운영해야지 된다. 많은 조언을 그렇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폐교하려다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럼 폐교하지 말고 필리핀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는데 이걸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또 이게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교육부 감사를 받으면서 왜냐하면 이전하려고 너무 임대료 2배 내는 게 벅차서 이제 까바에 그 전에 까바 국제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정혜원 선교사님이 사가지고 그 개인 사적으로 이렇게 사모님이 교장하고 해서 운영하던 것인데 거기가 지금 비어 있다 그래.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면 임대료를 안 내지 않겠냐. 근데 이전하려다 보니까
감사 나와가지고, 교육부에서 감사 나와가지고, 이전하려면 컴퓨터가 적어도 몇 대, 대학이니까, 대학 안에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뭐 또 선풍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을 쭉 따지고 보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돈이 한 1,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국에 있는 강사 목사님들 교회마다 헌신하지 않으면 이전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나 적어도 대학으로서 규모를 갖추고 그리고 도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도서관 안에 또 우리 컴퓨터실이라든지 이렇게 해갖고 논문 쓰고 하려면 컴퓨터실도 있어야 되고 우리 RTS 가면 다 기증해가지고 도서관이 있고 또 컴퓨터실이 있고 다 있거든요. 언제든지 들어가서 24시간 인터넷으로 컴퓨터 하면서 논문 작성할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날씨가 더운데 더운 데서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옛날에 추울 때 보면 조개탄 떼던 시절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추울 때는 또 겨울방학 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요즘에는 뭐 에어컨까지 다 우리 학교 교실마다 이렇게 있는 형편인데 여기는 에어컨은 아니더라도 선풍기는 있어야 된다. 에어컨까지는 바라지 않더라고요. 선풍기는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그런 걸 다 준비하다 보니까 약 한국 돈으로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데 지금 이건 이전에 시설까지 다 준비했을 때고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500만 원이 이번 말까지 11월 말까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카톡 보내준 거를 제가 먼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정영호 선교사님 보낸 우리 카톡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께 인사 더불어 급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간 필리핀 교육부의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캠퍼스 이전에 따르는 비용과 새로운 과정 신설 등록 비용하고 교육부 중앙본부 감사 비용 경비까지 합하여 500만 원 정도가 급하게 11월 말까지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내년 신학년도에 복음을 아는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하여 사회복지학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12월 중에나 캠퍼스 이전이 가능합니다. 급하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죄송한 마음으로 글을 띄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혜곤 선교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막 아무리 필요해도 절대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안 하고 도와달라고 얘기 안 하고 그런 선교사님인데 이제 어떻게든지 이 필리핀 신학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요청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시급한 일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헌신하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5분의 1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겠냐. 237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다음 주에 헌금하고 다음 주에 보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일이 맞다고 한다면 이 일에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그 나의 작은 것이 모아지면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금씩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기도하면서 최선이죠. 최선에 우리가 헌신을 하면 이런 헌신들이 다 함께 모여지고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이제 또 지금 2주간 요 스케줄 잡다 보니까 목사님이 11월 첫째 주에는 대만을 갔다 오고 둘째 주에는 필리핀을 또 들어가게 됐어요. 가기 전에 이제 또 이제는
교수로 임명되면 강의안을 미리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영문으로 써서 보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면 뭐 거기서 알아서 또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렇게 다 좀 수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12월 둘째 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마지막 주에 구정 주간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정이 토요일인가 그러면 주일날 밤에 그렇게 들어가서 2주 동안 전도 캠프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가는 전도였다면 이제는 신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성경적인 전도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전도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우리가 그렇게 렘넌트 신학생들을 세웠는데 나머지는 누구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는 복음만 전달하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훈련시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또 이렇게 교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게 또 이런 사정을 알고 그냥 싹 무시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표다. 또 하나님이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되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러는데 적어도 7천여 개의 섬에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려면 당연히 필리핀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서 신학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 같은 그런 마젤란 이 사람 통해 갖고 막 갖고 왔던 그 우상단지가 지금도 그걸 놓고 막 교회에서 그걸 그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섬기고 있는데 그 흑암이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여기에 생명 걸고 답을 낼 전도자와 사명자를 우리가 키우고 같이 세우고 해서 보내야 되는 이런 시간표도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결론이 뭐냐? 제가 이제 선교사님하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여기 신학대학생들이 한 40명 되면 우리 산업인들이 한 명씩 맡아가지고 월 5만 원, 월 10만 원만 줘도 충분히 4년만 지원하면 졸업시킬 수 있대요. 한 명씩만 후견인 역할만 해도. 그렇죠? 예, 우리가 장학금을 준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 명씩 맡아서 하는 게 얼마냐? 월 1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또 선교사님 그래요. 월 10만 원이면 되지 않나 그랬더니 목사님 5만 원으로도 충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5만 원은 뭐죠? 아이들 용돈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아이들을 신학 훈련시켜서 졸업시킬 때까지 5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충분하게 우리 한 명은 우리가 후원할 수가 있다. 우리가 좀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북한 선교국에서 우리 여기 집중훈련할 때 안산 지역 집회할 때 집중훈련할 때 강한국 목사님 왔는데 보니까 아르메니아에 있는 사람 또 넷노트 불러다가 여기서 RTS를 보낸대. 훈련시킨대. 한 명 부르는데 얼마 드냐 그랬더니 2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 교회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 넷노트를 아예 한국으로 불러다가 훈련시켜. 근데 우리는 여기에 부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사람 내가 한 명 책임지고 도와주는데 그게 우리가 감당이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 우리가 그릇이 너무 작은 거 아니겠냐. 그렇잖아요. 강한국 목사님 이렇게 아르메니아에 돌다가 너무 복음 잘 알아듣고 그러면 불러다가 지금도 거기 러시아어 하는 통역사가 있어요. 한국말 잘하면서 러시아말 잘해요. 왜요? 불러다가 미션 오면서 키우고 있다니까. 지난번에 임직예배 가봤더니 러시아 렘넌트인데 모든 교회 봉사 다 하고 목사님한테 또 다
사과 갖고 오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한국말을 잘해. 예, 보니까 이렇게 해외 다니면서 랩런트 데려다가 복음 훈련 받도록 나중에 돌아가면 뭐가 되지? 그 나라의 최고의 전도자로 쓰임 받도록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저런 랩런트 한 명 초청해가지고 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해갖고 이렇게 불러오는데 얼마 들어가냐 했더니 2천만 원 들어갑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절대 제자를 찾으면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그래서 산업인이 일어나서 한 명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산업인이 20명만 돼도 그래서 여기서 선교사님 선교대에 나오면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산업인 만나서 한 명씩 도와주도록 1대1로만 붙여놔도요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이지 않겠네요. 또 우리 교회에 그런 또 산업인이 나오지 않겠네요. 그러면 이 학교 운영하는 게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모으고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7,000여 개의 섬 필리핀 복음화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나중에 전 세계에 흩어지면 전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 이 언어가 안 돼갖고 고생하지만 여기는 뭐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요? 미래를 보고 237 나라 세계복음화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4절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헌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맨날 먹고 마시고 뭐가 맛있다 뭐가 좋다 뭐 그거에다가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물질이 있고 내 기도가 있다면 이게 진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 다락방 신학대학이 어렵다고도 얘기하고 있지만 또 우리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또 다른 문이고 또 우리 교회가 같이 가야 될 시간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 속에 있는 줄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같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자그마한 헌신이지만 기도를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같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필리핀의 복음, 이 다락방 복음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 이 복음 통해서 하나님 이제 신학대학까지 세워졌는데 문 닫지 않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합력하면서 그래서 정말 절대 제자를 찾고 세우고 양육하고 해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이 일에 또 우리 교회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